보호하시며 또 먹이고 길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끝까지 우리를 세우고 일으켜줄 그 양식 먹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실 이재현 강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강도사님의 인격을 통해서 또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어둠 속에 지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함께 했습니다. 그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는 오늘의 본문 5절에서 곧 전개될 이야기의 무대와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무대의 특징을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은 이 헤롯 대왕 시대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대 왕으로서 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범위는 유대 지역을 포함하여 갈릴리와 베레아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상당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였었고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했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나 유적들은 오늘날에도 엄청난 놀라움을 자아낼 만큼 멋지고 아름다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유대의 민족을 갈취하여 자금을 조달한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헤롯은 사치스러운 건물들을 세워 올리는 한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대제사장들을 노골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에 따라 이스라엘을 로마화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헤롯의 폭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흑암이 짙게 물들어 있는 밤과도 같은 때가 바로 유대왕 헤롯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이러한 혼탁하고 흑암이 짙은 세상의 무대 가운데 어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로서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가정으로서 평판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가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이들이 죄가 없는 무흠한 존재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해 보자면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단히 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부단히 힘쓰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요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수직 상승으로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요동없이 정체되는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며 오해를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짙어져 가는 것을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굴곡을 겪고 때로는 쓰러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 삶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단숨에 이루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여전히 굽이치는 굴곡과 환난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빚어내신 시간과 역사라는 유한한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온 우주를 품고도 남으실 그 크고 무한하신 분이 굳이 이 유한하고 좁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나긴 시간 속에서 때로는 눈물 나는 고난과 인생의 굴곡을 우리가 직접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과 아픈 시간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깊은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나 불같이 사랑해서 만난 연인, 더 나아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엄청 지지고 볶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부대끼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채는 그런 끈끈하고도 깊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집요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짧고 유한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때때로는 캄캄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굽이치는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눈물로 때도 써보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 지지고 볶고 씨름하는 그 모든 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품으로 다 받아주십니다. 방황하며 부딪히는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그 지지고 볶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 굴곡진 세월의 끝자락에서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먹먹한 것이었구나.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이 감히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위대하구나. 신앙의 성숙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저주를 받은, 벌을 받고 있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엘리사벳의 부임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합니다. 창조시에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일말의 소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연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제사장의 가정으로서 평판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은연중에 저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때까지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 있어서 이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 수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심으로써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조차도 다 사그라져가는 어둠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8절에서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24개의 계층 혹은 반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반열은 유월절, 오순절, 대속제일, 장막절과 같은 핵심적인 절기를 섬기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매년 한 주씩 2차례에 걸쳐 성전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반열은 책임자 또는 직무자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열은 다른 반열에 비해서 명성이 더 높기도 하고 더 낮기도 하였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명성이 낮은 편으로 매 기간의 8번째 주간에 성전 봉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반열은
여러 종류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규모로 많은 숫자의 제사장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무드의 타니트 조항은 각 반열의 제사장들은 1000명, 모두 합해서 24,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번제와 더불어 분향을 하는 것은 하루에 2번 있는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평생에 한 번꼴로 있을 수도 그리고 없을 수도 있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누가는 사가랴가 제비 뽑히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특별한 의도로 주목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즉, 이 가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비된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의해 선발된 이 제사장 사가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서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 제사장인 사가랴는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곧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을까요? 10절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 모든 백성이 구하고자 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의 기도와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갈런드는 자신의 주석에서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 엘리사벳의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자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압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과 절망으로 짙은 한 가정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수치와 고통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요? 이들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흑암과 수치와 고통을 머금은 채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탄 우편에 선지라. 아멘. 11절에서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분향단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건의와 존귀를 상징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 지금 천사가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와 천사의 위치가 곧 천사가 전해줄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는 영적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점차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점점 더 사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뎌져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두고 그토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찰 대로 차고 늙어버렸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가 웬 말입니까? 자녀가 말이나 됩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쇠사슬을 푸시고 파수꾼들을 지나 견고한 쇠문까지 열어 베드로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식을 전한 요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석방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유령을 본 거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뎌지고 사그러져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심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심정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녀입니까? 라는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허를 찌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생명의 싹을 틔우실 분임을 정말로 믿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단하고 시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곤 합니다.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후에 사가랴는 불신에 대한 징계로 잠시 입이 닫히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겨울 같던 그의 삶에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가랴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허락하신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겪어온 삶의 굴곡과 남모를 애환을 은혜의 눈으로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어 불가능해 보였던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기쁨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모두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란 이스라엘 전체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 즉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남은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그토록 기쁘게 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러한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쓰인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26절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네, 먼저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 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17절에 쓰인 것과 똑같은 단어인 파테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상들, 즉 이 아버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평화를 외치며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박수를 치며 칭찬하고 기뻐했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그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며 반역했던 완악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 거스르는 자가 아버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자식, 즉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던 그 지독한 죄악과 고집을 꺾고 언제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굳어있던 돌 같은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져서 생명의 복음을 스펀지처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와 방금 우리가 살펴본 17절의 이 모든 의미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세례 요한이 장차 감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완고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태도를 조금 고치라는 그런 도덕적인 외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 즉 중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참된 회개와 회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까요? 그가 자신의 힘과 의지력만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은 곧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영, 죽은 엘리야의 영혼이 세례 요한에게 접신되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막중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 역시 이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한을 통로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친히 주도해 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 죄인들의 회심 이전 준비시키는 일, 예비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령의 준비 및 예비시키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이 일어나기 전 종종 지성의 각성이 준비된다. 그것은 마치 마른 나무가 불꽃에 닿기만 하면 불이 붙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지성이 위대한 변화에 적합하게 준비되는 예비적 사역이다. 이 사역은 교훈의 이해와 양심의 각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역은 성경을 읽는 것과 복음 사역의 교훈,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하여 종종 회심 이전부터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진전된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구원을 위한 회심에 실제로 묘사되는 이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오래전부터 죄인의 지성과 마음이 교훈되고 그 양심이 각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한 영혼이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작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불을 지피심으로 진리의 장작이 활활 타오르며 죄인의 완악한 성향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쌓여있던 이 복음의 진리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고 날 구원하신 복음의 진리의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하는 일을 감당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증거의 의무를 감당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루실 신실한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로 이루어진 언약의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하나님은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이 고대하고 갈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드리워져 올 때에, 믿음이 사그러져 가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초라해 보이는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뿌리고 물을 주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라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는 희생하신 그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든 또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화평과 일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참으로 기초가 되시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기 쉽고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며 우리의 스스로의 것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다툼과 허영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좋아함과 인간적인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다투고 당을 짓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헛된 행동들, 무익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허영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역하며 주를 위해 힘써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움으로 화평과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분들 위해 또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혜 집사님 림프절 비대해진 것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밝혀지게 해주시고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또한 김시은 집사님의 아버님 대장암과 폐전이 이후에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들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고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천국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이신호 집사님의 아버님 뇌경색과 치매가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아내 되는 이수경 집사님의 아버님께서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김현영 집사님의 아버님 김수덕 아버님 방광암으로 수술 후 요양 중에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가랴와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분들 또의 교회의 연약한 가족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괴로움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의 반석을 삼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주희 집사님이 부절비대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해주시고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시은 지사님의 아버님 대장암과 폐 전이 이후에 약물 치료를 하며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인지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투병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원 집사님의 아버님 뇌경색과 치매 증상이 있고 또한 아내는 이수경 집사님의 아버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두 아버님에게 건강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 간호하는 하나님 어머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혜정 지사님의 아버님 김수덕 아버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수술 후 요양 중에 있으신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육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이키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선교를 위해 준비 중인 우리 이현진 목사님과 이효진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앞으로 감당할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위한 어학 훈련과 신앙 연구에 실제적인 진전과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유학 준비와 입학 또한 현지에서 체류하는 것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한 장기적인 공부와 사역을 감당할 때의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현진 목사님과 이효진 사모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지 못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이현진 목사님 이효진 사모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선교사로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사역을 참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로서 사역을 위해 하나님 준비하는 이 기간 가운데 부르심과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하나님 확실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한 어학훈련과 신학 연구에 하나님께서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유학 준비와 입학 또한 현지에 체류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기적인 공부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법치주의가 바르게 실현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는 법안들이 자연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자연 질서에 부합한 법들만 세워질 수 있도록, 특히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본분에 충실하여 악을 제어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특히 기독교인 위정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한국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그들의 순교의 기초 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에 흥황하는 역사와 더불어서 이 땅의 자유로움과 그 자유민주주의 위에 하나님의 기독교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또 부흥하며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저 북한에서는 하나님 많은 종교적인 압박과 핍박과 하나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는 그런 많은 복들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고 이 나라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니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법치주의가 바르게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들은 법 앞에 처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의로운 자들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법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 가운데 주신 보편적인 자연 질서 가운데 기초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노아 언약 가운데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법에 기초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며 또한 백성들과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시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많은 기독교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 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감을 감당하며 하나님 개인에게 손해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하나님 그 이 민족 안에서 이 국가 안에서 하나님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하나님께서 도무지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소망의 빛이 없는 곳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연약해질 수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약해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북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